안녕하십니까. 가미당 주역 강도 58번째 중택태계입니다. 저는 가미당 연구원 이한주입니다. 중택태는 공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중풍손 다음에 오는 계입니다. 그 서계전에서는 공손은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풍손, 그러니까 공손을 나타내는 중풍손 다음에 중택태, 기쁨을 상징하는 중택태가 온다고 합니다. 자, 중택태계를 보면 이렇게 이제 택계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기쁨이 중첩되어 있어요. 네. 기쁨을 상징하는데 상체, 하체 모두 기쁨인 거죠. 자, 기쁨의 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려주는 게 중택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기쁨이 너무 과도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예, 중택태에서는 그래서 기쁨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괴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택태의 괴사는 태형 이정입니다. 자, 기쁨은 형통하니 굳센 올바름이 이롭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중택태는 모두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쁨에 대해서 공자는 단전에서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태는 기쁨이다. 기뻐하게 하되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로우니 그래서 하늘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호응을 한다. 기뻐하게 해서 백성들을 선도하면 백성들은 수고로움을 잊고 기뻐하게 해서 어려운 일을 하게 하더라도 그 죽음을 잊으니 기쁘게 하는 것이 커서 백성들이 권면되는구나 이렇게 공자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자신의 죽음마저 잊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시대가 바로 기쁨의 시대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기쁨은 백성들을 힘나게 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가는 이 중택태계를 보고 제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정치란 그 천리와 민심을 모두 읽어내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엇으로 기뻐하는지를 알고 천리의 뜻이 천리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지만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권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어떤 자신 능동적인 그런 그 스스로의 기쁨으로 능동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만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래서 기쁨은 형통하고 이때 이제 굳센 올바름이 이롭다. 자, 그것이 이제 계사에서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러면 호사로 들어가서 조금 더 기쁨의 때와 상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쁨의 시대의 초구. 자, 제일 처음은 무엇인가? 화태길입니다. 화는 조화로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면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길하다. 그러니까 기쁨의 시대에서 제일 시초는 조화하는 기쁨입니다. 자, 초구는 양효로서 이제 양의 자리에 양이 왔는데요. 양의 자리에 양이 왔는데 그 택계의 제일 아랫자리에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괴상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연못이 하체에 하나 있고 또 상체에도 이렇게 연못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초구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자, 호응하는 자리가 있는지 볼까요?
자, 구사와 지금 호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기쁨의 시대에는 호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조화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오히려 기쁨의 시대에서는 이 호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기쁨이 보태져서. 그래서 편벽되고 사사로운 감정의 기쁨의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다른 자와 호응을 하지 않고 편백되지 않고 사사로운 기쁨이 아닌 것, 이것이 조화로운 기쁨이고 길한 방도이다. 그것을 초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9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9위는 부태길 회망입니다. 자, 부태는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으로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 길하고 회망, 후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925는 자, 궤상을 보시면 925는 63 바로 위에 63이 있고 95와는 지금 호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9위 같은 경우에는 중의 자리에서 양강한 양효가 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시대에 위에 이제 음유한 63이 있지만 이 63은 소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인과 관계하고 있지만 자신의 절도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태란 이 부태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지키면서 절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길하고 후회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인의 자리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63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63은 레태흉입니다. 레태는 자, 와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와서 기뻐하는 것이니 흉하다고 합니다. 자, 63요는 양의 자리에 음이 왔습니다. 자, 음유한 자질이에요. 음유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중도 아니고 정도 아닌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기쁨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63 같은 경우에는 9위와 지금 계속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나요. 이것이 레인 거죠. 아래의 9위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레인데 이렇게 하였을 때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어떤 아첨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의 상태인 거죠. 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아주 흉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흉입니다. 다음은 상체로 올라가겠습니다. 상체 또한 기쁨입니다. 여전히 기쁨인데 자, 그러면 상체로 올라가서 9사를 보면 9사는 상태, 미령, 계질, 유희. 상태란 상자가 헤아릴 상자예요. 예, 그래서 헤아리면서 기쁘게 해서 미령, 편안하지 못한 것이니 계질, 절도를 지켜서 질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는 절도를 지키는 것이고요. 절개개자거든요. 그래서 이 절개를 지키면서 미워하면 유희, 기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래에서는 참 63 같은 지금 63 같은 그 이제 어떤 사악한 무리가 따르고 있고 위로는 이제 중정의 덕을 갖춘 그런 군주를 받드는 그런 양강한 신하의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이제
괴사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연못을 이제 상징하는 상체 하체의 기쁨의 괴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사 같은 경우에는 아래는 사악한 무리, 위에는 중정의 덕을 갖춘 군주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이 구사는 그 경계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경계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모두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입니다. 계질입니다. 절개로서 끊어냄으로써 이제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끊어낸다는 거예요. 절도를 지켜서 끊어냄으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좀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돌을 씹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개로서 이 아래의 사악한 무리를 끊어내야지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편안하고 조화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희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이렇게 이제 힘들게 찾아오는 이런 기쁨의 감정, 이것이 이제 구사효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사효의 이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쁨이 미칠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사는 위에 군주, 아래는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이런 기쁨, 편안하고 조화로운 기쁨을 누리는 걸 보고 모두 다 함께 이 기쁨의 상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현자의 모습이기도 한데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호로 올라가서요. 구호는 부우박 유려입니다. 자, 구호는 깎은 것을 믿으면 위태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자, 구호는 지금 군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중정의 덕을 베푸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도리의 최선을 다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그 위태로움이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깎인다는 거죠. 이 산지 밖에서도 이 밖에 박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소인이 군자를 깎아서 올라가는 것을 산지밖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이라는 것은 그 소인들이 그 양강은 양을 이 구호를 깎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이제 관계상으로 보자면 상육이 음유한 상육이 구호를 지금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상육을 믿게 되면 위태롭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쁨의 시대에는 구호의 자리에서는 구호의 자리에 있으면 만인이 구호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나 상육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위의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의 위태로움을 경계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구호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자, 상육은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구호와의 관계에서 상육을 말씀드렸는데 상육은 인태입니다. 인태란 이끌 인자
인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끌어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거로 끝났어요. 인태.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극한에 이르면 보통 변하지만 택계는 그냥 그 기쁨 그 자체예요. 계속 기뻐하는 그 상태예요. 기쁨이라는 끝나지가 않아요. 예, 계속 기뻐하는데 극한의 기쁨은 무엇인가? 과도함입니다. 예. 과도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태, 계속 그 어떤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기쁨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공자는 말합니다. 기쁜 일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과도하게 계속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기쁨이 빛나지는 않을 거라고. 예. 그것을 공자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일희일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습니다. 슬픈 일은 멀리하고 기쁜 일은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계속 누리려고 할 때 오히려 그 기쁨의 과도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오히려 관계가 어긋나고 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사람들과 조화로운 기쁨을 누리려면 이 기쁨이 과도해지지 않고 조심해야 함을 중택택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택택계였습니다.